21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함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려면요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온전히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이것은 모든 일에 적용이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몸이 그리스도로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내 몸을 사용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예배로 나올 때는 내가 죽어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가 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뭐 식사를 한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사람을 온다든지 하는 모든 것을 전화가 막 울린다든지 이런 것을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내게서 존귀하게 되는 일에 내가 그 어떤 것도 방해를 받지 않겠다는 죽든지 살든지의 각오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가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죽든지 살든지의 마음은요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어떤 것에도 적용이 되면 삶 속에서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넘어졌던 것처럼 물질에 대해서도 있든지 없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든지 못하든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존귀하게 되는 것에 내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다. 내가 마음이 그것을 못해줌으로 내 마음이 아파도 그건 기쁨이다. 그건 다 유익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하게 되는 일에 내가 쓰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본인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나를 더 속상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든 어쨌든지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자기가 매여 있어서 어느 누구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또 어느 누구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그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고 그와 같이 좀 복음 전파에 대한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시는 일이요,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라면 궁핍함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것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게.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에 뭐를 비유하겠어요? 내가 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좀 편하게 지내는 게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한 사람이라도 영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겠어요? 완전히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 아이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은 제쳐두고 내가 부자 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공경에 처했는데 아주 예를 들면 뭐 감옥에 갔다든지 아주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걸 건져서 자유를 주고 건져서 평안을 주고 건져서 감사의 삶으로 바꿔주겠다는 빛으로 나오는 삶으로 바꿔주는 이 일에 내가 부자 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중요하겠어요? 비교가 안 되겠잖아요. 이런 것에도 내가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데 주님의 복음으로 실제 영혼이 지옥에서 끄집어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내가 편한 게 중요하겠어요? 좀 고난을 당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이 길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길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한 그게 흔들리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일에, 또 그리스도가 그들 영혼에 그들이 나를 싫어하든 그들이 나를 좋아하든 상관없이 존귀하게 되는 일에, 그 일에 무슨 이 땅의 것이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제가 친정 오빠가 있는데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뭐 서로 그렇게 나쁜 일은 나쁘고 그런 건 없는데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의 간절함으로 항상 기도를 해요. 저와 동일한 은혜가 그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부가 회복되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부부도 그렇게 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힘입어 내가 존귀하게 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처럼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비밀이, 그래서 그들의 결박이 끊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항상 간구해요. 근데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된다면, 그들이 나를 찾아와서 함께 놀아주고 함께 밥 먹어주고 막 함께 예전에 하듯이 막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들 심령 가운데 심겨진다면,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이 그들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예를 들면 그들한테 가서 뭐 오빠한테 가서 이제 전화하면 또 만나고 이제 친해지겠죠.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 영이 먼저 내 기도로, 내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하셨던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사이좋게 지내고 왕래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간절한 소원은 그렇게 돼서 완전 사이가 좋아지고 이제 다시 왕래하며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이 존귀하게 되는 게 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이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또 예전처럼 같이 놀러 다니고 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가 되지가 않는데, 그들의 심령을 녹이지를 못하는데, 영이 변화가 안 되는데, 차라리 그들이 나랑 떨어지는 게 편해 라고 하면서 나랑 거리를 두고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심령을 깨고 녹이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훨씬 저에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너무나 느껴요. 그들이 나를 내가 매여 있는 것을 약 올리려고 전파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인데 내가 무슨 그들이 나를 약 올리는 거가 내가 무슨 약이 오르겠냐는 말이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심정이 바로 바울이 고백,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내가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인기 좋고 사이 좋고 같이 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모든 것을 건 것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절에 보면요,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것에 내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먼저 잘 되고 그 다음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대와 소망은 뭐에 있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보석은 못 알아보고 가짜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석 사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반지 모양인데요, 보석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맨날 사가지고 이렇게 빨아먹고 다녔거든요. 그게 보석이에요, 아니에요? 아마 그만큼 큰 보석이면 아마 난리도 아닌 걸 거예요. 이렇게 크거든요, 사탕이. 근데 그거는 사탕이에요. 그거 먹으면 없어져요. 근데 그거를 보석이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아요. 이 땅에서의 일로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또 막 협력하고 막 신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보석인 줄 알면 안 돼요. 진짜 보석은요, 그들을 한 영으로 묶으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한 몸으로 지어지게 하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14, 15, 16, 17절에 계속 제자들에게 그 영적인 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반문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온다 그랬더니 그 말도 못 알아먹고 내가 왜 못 따라가냐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시면요, 내 안에 온전한 담대함은 없어요. 내 기대와 소망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있으려면 내 심령이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만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요, 자기들이 주인 삼은 거 그것만 보더라고요, 사람들. 돈이 주인인 사람은요, 모든 기준에 돈이 중요해요. 사람을 만나도 돈이 중요하고요, 뭐 여행을 가도 돈이 중요하고요, 하다못해 무슨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월급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돈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를 가든 안 가든 참석을 하든 안 하든 팔든 안 팔든 돈이 기준이에요. 또 반면에요, 학벌, 명예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을 해치고 막 수술을 몇 번을 하고 죽을
병이 죽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응급실에 몇 번을 실려가도요 기어이 박사학위를 받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공부에 대한 그런 애착이. 아니 그놈의 박사학위를 뭐 한다고 저렇게까지 받아. 교수 되려고. 교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교수 되는 게. 그래서 자기 모교에서 교수가 되면 교수로 잘 하다 보면 뭐 더 장관도 될 수도 있고 정계로도 나갈 수도 있고 뭐도 할 수도 있고 좀 사회에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반지사탕이에요.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 뭐 할 거예요? 대통령도 5년밖에 못 하는데 장관을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장관을 하던 교수를 하던 뭘 하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서 쓰시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그리스도로 삼았을 때 내 안에 있는 달란트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어디든지 앉히시는 거예요. 교수 자리에 앉히실 수도 있고 뭐 학생 자리에 앉히실 수도 다 아멘인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것으로 주인이 돼버리면 인생의 기준이 그것이 돼버려요. 근데요 그건 정말 보석 사탕을 가지고 나 그 보석 사탕 빨아먹은 그 단맛에 취해서 나 큰 보석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반지를 막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애들한테 막 사탕 자랑하면서 보석이라고 그러면서 또 막 빨아먹고 또 한참 있다가 막 지금 생각하면 더러워 죽겠구만. 하여튼 그러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애들끼리는 부러워해요. 애들끼리는 그 사탕 사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면서 막 이러면 애들은 나도 어제 먹었냐는 둥 나도 그제 먹었다는 둥 그러면서 서로 부러워해요. 어른들이 보기엔 어때요? 그래 애기니까 그냥 애들이니까 그러고 놀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았는데 아직도 반지사탕 들고 그거 자랑할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녹아 없어져 버리고 달콤함에 젖어서 몇 번 빨아먹으면 없어지는 그런 거 가지고 그게 내가 캐낸 보화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걸 자랑할 나이는 지났잖아요. 그 시기는 이미 우린 다 어른이잖아요. 장성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과 내게 감격이고 이게 얼마나 큰 보화인지를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사탕 단맛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고난인 것 같고 사람들에게는 조롱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으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해 뜨면 없어지는 그런 것과 같고 오직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분은 하늘나라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지금 내가 나그네로 사는 이때 내 안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상급 받으시는 많은 칭찬 받으시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으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사 그것으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으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심령이 되게 하시며 우리 백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